2024년 5월 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속에 죄 용서받은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끝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다름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주신 것들 중에서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로도 저희들이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성찬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 거행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부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다시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도 아니다. 성찬 거행의 올바른 의미는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만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신 그 사건에 대한 기념 행사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자들의 영적 찬송에 불과한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미사라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찬 거행시마다 그리스도를 실제적 속죄 제물로 거듭 바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단 한 번만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으로 충족했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의 절대적 완전성에 대하여 가장 해로운 교리이다. 아멘. 자, 성찬은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은 떡이고 포도즙은 포도즙일 뿐이고 그것이 몸으로 변하거나 피로 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 다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가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찬을 기념함으로써 주님의 희생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곡들을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원열차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대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성령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곡은 워낙 오래된 곡이라서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곡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따라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의 율법에 사로잡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참다운 자유를 통해 남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강신은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종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죄악의 유혹에 더 이상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하시고 지금의 이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이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와 대기의 오임이 좋지 않는 요즘 날씨에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리교회에 어린이라고 부를 아이들이 지금 세 가정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이름들은 다 어느 집 아이들인지 이름들은 다 아세요? 예, 다 아시죠? 이 아이들이 내리교회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나이 때는 원래 그러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가보면 만 3세반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목소리 크기 조절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만 4세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소리 낼 때랑 안 낼 때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게도 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시끄러운 것이 자기 기분에 안 맞을 때는 조용히 해라! 그럼 저쪽에서 네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제 박자 맞춰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게 신나서 또 저끼리 그러고 놉니다.
그런 나이가 만 4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앉아가지고 1시간을 버티고 앉아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딴짓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나이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등짝을 딱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 이러면은 이 아이는 예배에 오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와 이 나이대의 발달에 적합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아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앉아있어 볼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설교집 제목이 그러면서 배웁니다입니다. 시중에는 구할 수 없는 귀한 거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보여주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전도를 해서 중간에 교회를 나온 분들은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쉽다라는 분들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 좋은 일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힌, 근데 두 번째로 갇힌, 우리가 사도행전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2년 동안 갇혀있다가 까지가 사도행전 28장 끝입니다. 그리고 풀려납니다. 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마땅히 씌울 죄가 없어가지고 고발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원고가 안 나타나서 재판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풀려나고 마지막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해하는 로마의 군인에게 붙잡혀서 두 번째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그러니까 순교 직전의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짧으면서도 뭔가 메시지가 굵직한 울림이 있지요. 에베소는 디모데가 시무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먹고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와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2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꽤 오랜 시간 머물러서 가르쳤죠.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방문을 안 하고 불러내어서 꼭 만나야 되겠다. 불러내어서 바닷가에서 눈물의 송별 기도를 했던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를 함께 선교여행으로 훈련시킨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의 바로 앞절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했습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은 날마다 달라져도 공격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도 하나입니다. 진리를 잘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전략을 그대로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이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 확신 안에 거하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머리로 잠깐 배우고 끝, 시험 치고 다 털어내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자꾸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우상숭배나 이런 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하면서 진리 안에 쭉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 지금 저 하얀 옷 입은 아이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으려고 어제 애를 많이 썼는데, 디모데를 찾아보면 이 구도는 비슷한데 디모데가 우통을 벗고 나오는 그림, 옛날 왜 중세 그림들은 왜 좀 애들을 자꾸 벗기잖아요. 그 벗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지역 자체가 타우루스 지방 위쪽, 타우루스 산맥 위쪽 지역인데 그렇게 시원한 동네, 더운 동네가 아닐 텐데 애를 자꾸 훌떡 벗겨가지고 그 그림은 이제 빼고, 또 어떤 또 중세보다 약간 지나서 만들어진 그림인데 타일로 이렇게 교회 벽에 그려놓은 그림 같은데, 거기는 이 어머니 유니게가 책을 넘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재본된 책인 거예요. 근데 저때 당시는 재본된 책이 아니라 저렇게 그림처럼 두루마리 모양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두루마리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와서 펼쳤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저 머리에 쓰는 키파라는 저것도 쓰고 해서 이 그림을 제가 고르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랬습니다. 아빠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유대인으로서 자라난 거죠. 어머니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옆에 서 있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웠습니다. 유대인들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뭐 천재 교육이랍시고 유대인 교육 방법 해가지고 막 많이들 갖다 쓰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책 한 권을 얻기가 그게 서민들에게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걸, 그걸 듣고 와가지고 그 한 구절을 꼭꼭 씹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일주일 내내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랑 어머니랑 같이 그 말씀을 외우는 거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2절 듣고 와가지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빠르면 5살 때쯤 다 외운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어머니 무릎에서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천재교육 이러면서 그거 갖다 쓰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핵심을 안 갖다 쓰면서 뭘 갖다 쓰는데 유대인식 교육이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택하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시고 법을 주셨다.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게 민족의 뿌리로서 교육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들어오나 나오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게 유대인식 교육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민족의 뿌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자, 근데 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황당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요즘 시험지에, 이거는 그냥 유머 안에 떠도는 시험지입니다만은, 시험지에 틀렸다고 쫙 끄면 그 아동폭력이랍니다. 아동학대래요. 틀렸다고 끊지 말래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무슨 장관상을 받았답니다. 장관상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 월요일 정교 애국 조례 이런 때 나가가지고 그죠? 끝으로 너희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은 상 못 받은 애 박탈감 느낀다고 교장실에서 조용히 주고 끝낸대요. 다른 애 기 꺾을까봐. 그렇게 해서 기를 얼마나 살리나 모르겠습니다. 시험지 틀렸다고 짝 긋지 않고 남들 상 받는 거 못 받게 해가지고 내 애 기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로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은 원기옥이라도 만들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순두부로는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림을 또 하나 자랑하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식 날 이렇게 그때 공부 잘했던 애들은 저 단 밑에 있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학교장 상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정장 비슷하게 다 입고 왔는데 졸업식 앞두고 오니까 저는 그냥 입고 있던 허연 잠바 입고 가지고 그냥 얼핏 보면은 공중에 머리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접니다. 저렇게 하면 밑에 앉아있는 애들이 박탈감 느끼나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순두부로는 참 제 자랑 오래 하기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자, 순두부로는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가르쳐야 나중에 커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없이 순두부같이 자라나면은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려 해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우리 애 왜 박탈감 줘요 하고 삼성에 가서 따질 겁니까? 현대에 가서 따질 겁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가르쳐야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내 점수 1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1점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걸 배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값을 치르는 법을 배웁니다. 그 노력으로 얻어내는 성취의 귀한 걸 압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남의 돈에 빨대 꼽아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를 못되게 습득합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고 남의 것만 뺏는다 칩시다.
니도 뺏고 다 뺏고 이러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가 있어야 뭐 우유를 하든지 소고기를 하든지 할 텐데 소가 없으면 다 뺏는 놈만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일을 하고 땀 흘려서 거둔 수고의 대가로 누리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인데 지금 미국입니다. 전국 평균 예산이 쭉 올라가고 캘리포니아 예산이 쭉 올라가고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교육 예산이 1년 동안 애 한 명에 한 1,00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명당 1,000만 원 정도가 1년에 교육 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도 학력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애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려는 정책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써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제를 안 해오면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안 해오면 그렇구나, 너의 생각은 과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구나, 다시 생각해보렴, 그리고 생각날 때 다시 해오렴, 이렇게 달래가지고 해오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해도 어찌어찌 해갖고 통과를 다 시켜준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요. 위로와 치유가 있는 교육 같지요. 이 체제 하에서는 잘하던 애들도 안 합니다. 내가 애써 하면 뭐해? 안 하던 애도 통과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안 해도 통과되거든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게 밥만 빨대 꼽아 마시게 되면 결국은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마트를 털고, 근데 또 미국에는 총을 소지하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가도 점원이 가서 왜 가져가노?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오고 총빵 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마트에서도 어지간한 거는 다 눈 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하여튼 일정 금액 밑으로는 그냥 거의 눈 감는데 그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판이 깨지고 있는 거죠. 마트가 있어야 훔쳐가도 갈 긴데, 훔쳐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마트가 있어야 그래도 훔쳐가라고 갈 텐데, 근데 마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너도나도 다 훔쳐가니까. 돈 내는 사람만 바보같이 되니까. 그래서 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누구가 이거 원망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훔쳐갔는데. 세탁소를 털어갑니다. 코인을 바꿔가지고 세탁기 돌리는 그 세탁소가 있는데 차로 뒷다 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 그 돈 바꾸는 기계에 다 때려 부숴가지고 돈을 털어갑니다. 그 털어가는데 차 운전하는 놈, 자물쇠 따는 놈 합해가 한 두세 놈 되는데 걔네들이 각각 한 10만 원씩 돌아갈 정도로 훔쳐갑니다. 근데 다음날 세탁소 주인이 출근을 해보니까 세탁기도 망가졌고 문도 망가졌고 동전 바꾸는 기계도 망가졌고 영업을 며칠 못합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도 경찰들이 손을 대지 않는답니다. 이건 가벼운 범죄예요. 손을 안 댄답니다. 저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체제 하에서는 답만만 빨대 꼽아 마시는 이 체제 하에서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를 떠납니다. 이렇게 과제를 안 내도 다시 해봐라 하고 대충 미달되어도 통과시켜주고 이런 교육체제 하에서는 나중에 건물을 누가 설계합니까? 발전소는 누가 세웁니까? 그 발전 믿을만 할까요? 그 건물에 들어가 살고 싶을까요? 그런 위험을 피해서 자녀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떠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인당 1년에 1,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하면 뭐합니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교육한다면 부모가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면 자녀가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구나. 그리고 내가 당연한 줄 알고 먹던 아침밥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구나 하고 값을 치르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거기서 사랑이 싹 트고 거기서 존경이 싹 트는 겁니다.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존경해라. 그런다고 존경이 됩니까? 근데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알게 되니까 존경이 싹 트는 거죠. 집에서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 가르치시죠? 요즘은 안 배우세요? 학원 가야 배워요? 휴지로 똥 닦는 거 가르치시죠? 그런 거 가르친다고 아동학대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휴지로 밥 먹을 뻔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 먹고 휴지로 똥 닦는 거를 가르치는 거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요. 제 친구가 일본에 갔더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캠페인이 벌어진 겁니다. 친구가 일본에 갔더니 전철 안에서 학생들이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앞으로 메니? 이러니까 전철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방해되잖아요. 아 그래? 아니 너희들 그거 어디서 배웠니? 학교에서 배웠니? 하니까 까르르 웃더랍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사회 분위기로 배워온 겁니다. 폐 끼치는 것을 피하는 배려를 배웠던 거죠. 일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런 자연재해가 많고 이러니까 남에게 폐 끼칠 정도로 자기 욕심 챙겼다가는 다 죽으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익혀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백팩이라 해가지고 사람 크기 반만한 그걸 등에 다 메고 저렇게 지나가기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안으세요 이렇게 유리창에 써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폐에 끼치는 것을 피하는 배려를 익히는 게 교육입니다. 내 배 채우려고 남 해코지해라 그게 교육이 아니라 폐에 끼치는 것을 피하는 배려를 익히는 게 교육입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동학대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 안 가르치는 게 아동학대죠. 낯익은 분이 나옵니다. 저 사진이 1976년 1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저희 선친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저희 선친이 머리카락이 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외할머니 품에 앉아 있는 게 저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저도 머리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목할 게 뭐냐면 저 벽에 걸려있는 족자입니다. 저 벽에 걸려있는 족자에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성경 구절만 써 있는 족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방 한가운데서 벽을 보고 서고 아버지는 그 족자 옆에서 읽어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원과 딱 읽어주시면은 형님이 그걸 보고 이제 읽어봐 이러면 저걸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 서 있다가 아빠 다리가 아파요. 아빠 목이 아파요. 그렇게 괴로워했지만 얼마 안 가서 잘잘잘 다 읽어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서 있을 때 옆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같이 읽으니까 같이 배워봤습니다. 형님이 다리가 아파 쓰러졌습니까? 지금 다리를 못 씁니까? 아닙니다. 목이 아파 소리가 안 나오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두 다리로 잘 걸어다니고 지금도 목소리 짱짱하게 잘 내고 다닙니다. 저런 거 가르치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모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그것을 퍼뜨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책망은 진리를 떠날 때에 그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자,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갖고 그림을 많이 넣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 의사가 진단할 때 아이고 이 아이는 무슨 병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만 진단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사탕을 먹여놨습니다. 이 아이는 초콜릿을 먹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의사 봤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는 아픕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이러죠. 병원에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주사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낫기 위해서라면 주사도 처방을 합니다. 아이의 욕구와 아이의 취향과는 관계없이 주사를 처방할 필요할 때는 주사를 처방합니다. 이게 책망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 복받아라, 복받아라, 부자 되라 이런 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매로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사 놓으면 아프니까 아동학대입니까? 필요한 주사를 안 놓는 게 아동학대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바르게 하는 것은 직역하면 추를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침반의 방향이 바르면 그리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한 정의를 뜻합니다. 요즘 같이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는 무엇이 정의인지 혼란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나쁜 놈이 때리고 착한 놈이 두드려 맞다가 착한 놈이 팍 하고 이기고 나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주인공이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착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사람 패는 거 보면은 어지간한 나쁜 놈보다 더 심하게 팹니다. 아, 이거 지독스럽지요. 이렇게 혼란할 때가 많을 때에 우리는 변개치 않는 말씀으로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선악을 말씀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능한 한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십시오. 읽으십시오. 좋은 구절은 암송하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1866년 대동강에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가 왔는데 이게 이제
저렇게 불이 났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는 외국을 다 배척했거든요. 그래갖고 불을 질러가지고 저 불에 타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불에 타고 있던 가판의 연기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밖으로 뿌립니다. 예수! 예수! 하면서 강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줬습니다. 이게 나중에 선교사 마포 3열 선교사가 그 증인들에게 받아 쓴 구술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불타는 저 배 위에서 예수 예수 하면서 성경책을 꽤 많이 뿌렸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갖다가 읽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사연도 있습니다. 종이 질이 좋아가지고 그 영원빵 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다 뜯어다가 벽지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그 누워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흘렀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저희 어린 형제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복받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복은 부자 되고 권력자 되고 세상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끝까지 걷는 복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복입니다. 오늘도 저도 내리교회에 이제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복이 내리교회 안에 우리 각 성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빠지지 않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후예들이 저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주님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눈을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저희 삶의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에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내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내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린 전진 우린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린 전진 우린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